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저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양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형태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져야 할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단 9가지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9가지는 기본적으로 맺어져야 할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열매가 한 번에 맺어질 수 있지만 한꺼번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절제 열매까지 순차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를 비유적으로 의미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이나 실제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을 제일 먼저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기준을, 삶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고 35절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는 당시에는 사두개인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계명이라는 거죠.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실천 방안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사랑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실천 방안을 17절에 제시를 하지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겠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가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도와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실천 방안,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가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에 가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19절에 가면 진리에 속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진리에 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의 열쇠가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때 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진실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손에, 핸드폰에는 모든 여러분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유튜브라는 이 엄청난 미디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만 치면 그 유튜브에 수많은 그런 영상들이 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수많은 것이 뜸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걸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라는 단어만 치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다 뜨지요. 그래서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나라가 수없는 마약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10대, 20대 이런 젊은 아이들이 마약에 지금 여러분 빠져가는 경우가 수없이 펼쳐지고 있고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타락해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먼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에 자신이 없는 거지요. 항상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삶이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타인의 단어에서 관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20절에 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힘을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삶을 실천해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셔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담대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줍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안에 갖고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작은 일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거죠.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천한 사람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이 형제들을 이 목장을 치는 곳에 가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형제 중에서 여러분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만 그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그래도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애가 총리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력을 가졌으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자녀들을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위대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그 주변 지역의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요셉은 이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면 요셉이 이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요셉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꾸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 담대함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힘든 형제에게 격려할 때 내가 용기가 생긴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번 돈 아깝잖아요. 남을 돕고 사는 일에 누가 쉽게 행동을 옮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담대함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운 일이에요. 22절에 가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22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아.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용기가 생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22절에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된다는 의미는 내 안에 담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갈 때 그게 삶의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은 그 자녀, 가장 복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까지도 드리라는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은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을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없이 많은 현장 가운데 테스트해 보여요. 그 테스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해 보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작은 일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네, 내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내가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계산과 행동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이웃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에게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중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부터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성령. 오늘 23절에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새 계명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면 성령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분열할 이유가 뭐냐? 미움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회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분열하고 갈등합니까? 사탄에 주시는 힘, 사랑의 영이 없고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늘 삶이 여러분 미움의 영으로 가득 불평불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도 매일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어느 정권이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잡을 때는 이 사람이 욕하고 이렇게 잡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이러한 미움의 영을 물리치시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도 강조하지만 은사도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로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 사랑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영생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영생으로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으로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일생을 그렇게 살 거냐?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게 힘을 더해 주셔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수 없을 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처지에 있어도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내 흙에 눈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도 내 힘으로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는 할 수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내가 작은 것 어떠한 사랑 어떠한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지는 저 치앙마이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복음병원 이승희 원장님 같이 동행하자고 그래서 같이 갔다 왔는데 여러분 다 20년 전인가 거기 다녀온 곳이에요. 제가 또 한 번 가서 거기 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에게 고기도 먹여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새 신발도 하나 사주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 눈동자가 팔팔팔 해가고 너무 지금도 여러분 눈을 감으면 그 아이들이 보여요. 그들이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산마을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산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여러분 그들은 부모열애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는 그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이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는 애는 그 대학에 그 유명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여러분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선교센터에 어린이센터에 있던 아이, 어떤 사람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대학을 가서 치앙마이 대학 가서 그곳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장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는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잘 전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도와줄게. 그 한 푼 한 푼 도와준 것이 능력이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작은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 안에 기도가 막히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러면서 그 이승희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다. 자기가 막 하나님 테스트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있는 물질을 도와주고, 자기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집 팔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더래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어주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테스트할 때 실천했는데 하나님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건 100배 아니라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로 부어주시는 걸 볼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음받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실천하게 하시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